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는 VIP가 계신데요. 저도 그 VIP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면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얘기를 결국에는 조금씩 하니까 왜 이래 신은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TV나 좀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TV 같은 곳에 신이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게 될 텐데 왜 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런 방법이 이렇게 시간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논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많이 길게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돌아서면서 헤어지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이런 게 있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는데 직접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찔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딱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기가 찔렀는데, 심지어 마크도 있습니다. 자기가 찌른 그 상흔도 있는데 이렇게 구멍도 있는데 살아나서 나타나면 정말 기겁하겠죠. 지금 나타나도 그런데 그때는 미신이, 온갖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때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퍽 이제 기절하다시피 무릎 꿇으면 믿어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믿겠죠.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며 이제 믿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신 후에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전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까? 자,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오죠. 제목이기도 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딱 얼핏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선한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 가지 예수님은 비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성경 이렇게 막 대충 넘겨보면서 봐도 엄청나게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비유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런 의도를 담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16장 13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읽으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자,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맘몬신, 맘몬 이렇게 들어봤을 건데 워낙 유명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압니다. 맘몬인데 이 맘몬은 재물이라고 혹은 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맘몬은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이러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마음에 던져주죠.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꼭 돈과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들을,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요. 자, 부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그런 부유함을 갖게 됐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당시는 그 당시 유대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유대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유함은 누가 줬다는 거?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19절에 뒤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말은 이 부자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인가요? 안 지켰다는 말인가요? 안 지켰다는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말은 그 안식일에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서 부자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안식일에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쉬었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유대인이라서 알면서도 안식일 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대놓고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가 가진 부유함으로 스스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맘몬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자는 그 부자는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뭘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유함, 즉 재물을,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1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왔다 갔다 그 안에서 많이 할 거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유함일 겁니다. 그런데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동적으로 이 부자가 그 좋은 것을 그냥 받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좋은 것을 취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물을, 이 부유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택한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부자 자신이죠. 부자 자신이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부자 자신이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기를 택했죠.
그래서 신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섬겨서 자기에게 보호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돼지 머리와 그 다음에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도 꽂아줄 테니까 나한테 보호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은 아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안 보입니까? 지금도 볼 수 있죠? 지금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주 역사가 깊은 일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신이 되든지 아니면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만들어내면 그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신인 겁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재물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이 음부는 쉽게 말해서 지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지옥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지옥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23절에 보면은 지옥에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요.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그 영혼은 이생의 기억을 가집니다. 그냥 이생의 기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생의 기억을 가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부자는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당연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라고 당연히 누구든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자는 지금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누군가가 지금 이 부자를 이 고통 중에 억지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뭐가 있냐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분명히 이 불이 어떤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불이 뭐 연기가 나고 그 연기를 마시면 질식되고 너무 뜨거워서 막 고온에 살이 막 터져나가는 실제 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자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할 말을 다 해요. 그렇죠?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 고온 불가마에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온 불가마 150도 되는 데 가가지고 장작개비 조금만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뜨거워 이것만 나오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아주 조리 있게 자기 할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물자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이 불, 그러니까 이 고통을 식힐 잠깐의 휴식을 줘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 부자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옥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면 뒤에 막 따지는 얘기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집까지 찾아와서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뭔 탓이죠 이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누구 탓이다라고 지금 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자가 있는 음부, 곧 지옥의 특징이에요. 자, 부자의 생전과 부자의 지옥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이 생전과 지옥의 모습을 통틀어 볼 때 부자는 어떠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부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취했죠. 재물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취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 그러면 재물이 얼마면은 그 부자가 만족할까요? 얼마면은? 답은 만족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화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있죠? 카네기 맞나요? 미국의 유명한 철광왕 카네기 맞나요? 그 사람한테 가까운 지인이 죽기 전에 당신 지금 재산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다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영어로 just a little bit mo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하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굉장히 부자였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죽었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양에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삼은 이상 늘 불만족스럽고 목마름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신을 내가 만들어서 그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이 나한테 보호와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 신을 내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조정해요. 돼지머리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만족시켜서 이것저것 주게 만드는데, 자, 그것이 잘 안 돼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통제해서 그 신이 돈신이든 어떤 신이든 잘 통제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돈이 잘 안 벌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상대방은 신인데 내가 그 신한테 화를 내서 어쩝니까?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니까. 어쨌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신인데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무언가 다른 것을 탓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잘 통제할 수가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 옆집 가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 불평 불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잘 통제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가 지옥 속에서 지옥 가운데 불속 가운데 계속 내 혀를 한 번만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 모습입니다.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니까요. 창세기 4장에는 그 유명한 형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그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한 것이었죠. 첫 새끼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그 새끼가 제일 좋은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신앙 고백으로 처음 것을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처음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지나 고추나 뭐 이런 농사 짓는 분들 아시지만 처음 거 고추 처음 올라오면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따서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처음 이제 농사를 져봤는데, 버려야 돼요. 그 올라오면 잘라 버려야 되고 가지도 그래야 되고 뭐 다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처음 것들은 다 끊어서 버려야지. 그냥 그거 내비두면은 이상한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열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가인이 볼 때는 그것은 안 드리고 좋고 실한 다음 수확물을 드려서 성경에는 첫 것을 드렸다는 첫 자가 없습니다. 가인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좋은 거 내놔라.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좋은 거 바칠 테니까 좋은 거 주시오. 이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나도 좋은 거 주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절대 조종되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바치고 내가 조종하려고 해도 조종되는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옆에 있는 아벨한테 그 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 탓이죠. 아벨 탓이라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그 앞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떠났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이 뭐냐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상태,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지옥이 뭐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상태가 지옥이래요. 그러면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으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한 가인은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놋이라는 말은 유리방황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절대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놋 땅에서 뭘 하냐면 성을 지어요. 에녹이란 이름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가인이 한 일입니다. 왜 성을 쌓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삼아 보려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외면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지탱해 보려고 요번에 그 다음에 이거 해보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사람들의 필요는 비슷한데 그것이 겹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 단절과 고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을 삼으면 불만족과 분노와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지옥의 고통을 성경은 불로 상징합니다. 이런 지옥의 고통을 성경은 불로 상징합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달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생전에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 살았고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26절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이제 놓여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했죠. 생전에는. 근데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단절로
그리고 그 단절로 인한 고통, 불만족, 분노, 불평, 고립의 고통 속으로 그 부자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면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절된 사람은 스스로 지옥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부자의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부자는 이름을 기록을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싸움이 길어져서 여러분 감정 싸움이 되면 처음에는 싸우는 목적인데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 처음에 왜 싸웠는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돼요. 왜 싸웠는지. 마치 이것처럼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곳에서 분노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지내다 보면은 처음에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점점점 더 큰 분노와 불평의 확대 재생산 속에서 더 큰 분노와 불평, 불만의 불꽃에 타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 존재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하신 겁니다. 자, 부자는 이렇고요. 이제 나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좋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을 보면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안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20절에 보이는 나사로 때문에 이 부분이 신약의 욥기라고 불려요. 신약의 욥기. 예. 나사로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설명이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부자의 부유함이 어떻게 왔는지 설명이 없는 것처럼 나사로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셨어요. 20절에 보면 그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버려진 채. 그런데 사실 이거는 버려진 채라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눕혀져 있었다. 버려진 채하고 눕혀져 있었다 하는 거는 말이 되게 다르죠? 되게 느낌이 다르죠? 버려져 있었다 하고 눕혀져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런데 눕혀져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나사로를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그 부자의 대문에 데려다 주고 밤이 되면 그 나사로를 다시 그가 머무는 곳으로 데려다 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나사로는 존중받는 사람, 그 마을 공동체에서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의아하실 거예요. 왜 마을 공동체가 그 거지를 그렇게 많은 거지 중에 그 거지를 그렇게 존중해서 아침마다 부자의 대문에 가서 뭐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그때 당시에 그 거지를 부자의 대문 앞에 모셔다 놓고 저녁이 오면 다시 그분을 이렇게 사는 곳에다가 모셔다 드렸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그가 그토록 헌대가 많고 온몸이 누가 눕혀줘야 되는 만큼 아마도 이렇게 마비된 병이었겠죠. 그런 병이 있는 그런 현실에 자기 처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25절에 보면은 아까 부자는 좋은 것을 능동적으로 취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삶의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취했는데 나사로는 동시에 부자가 그렇게 취하는 동안 나사로는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로 능동적으로 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예요? 선물이죠. 아멘입니까? 선물이에요. 나사로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해는 다 안 가죠.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그것이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보다 지금 너무 형편이 그렇잖아요. 헌데투성이지, 몸은 마비돼 있지, 막 이런데 이 사람은 아침에 모시러 가면은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오늘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아이고 박서방, 이서방 인사해요. 하나님 참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요. 잘 지냈냐고 인사해요. 막 이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그 유대 문화에서는 나는 훨씬 형편이 나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형편에서 저럴까 하고 그 나사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사람을 그 부자의 대문에 모셔다가 눕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형편 속에서도. 자, 22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개들이 그 헌대를 할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개들은 경비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경비견을 막 키워가지고 사나운 개를 키웠는데 이 사나운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는 얘기는 나사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대에 지금처럼 알코올로 닦아주고 이런 것이 없는 그때에 그 개들이 나사로를 좋아해서 이렇게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한 곳을 핥아줘서 깨끗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치 창세기 1, 2장의 1장, 2장, 3장 타락 전에 아담처럼 아담이 딱 있으니까 동물들이 와서 아담 앞에 있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사로의 사나운 사냥개조차 와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의 상처를 핥아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사로의 삶은 비록 헌데투성이에 눕혀져 있는 처지였지만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그러니까 천국의 위로를 앞당겨 맛봤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개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천국의 위로를 미리 앞당겨 맛보다가 22절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선포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주인 삼았고 지금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듣고 있는 청중이 그 하나님 대신 재물을 주인 삼았으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 돌이켜라라고 하는 그 청중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16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청중이 누구인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 지키는 것을 삶을 지탱해 주는 것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죠? 누가 주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 돈을 사랑해서 탐욕스러워서 성전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조종당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있어서 자기들이 부유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은 그들을 높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가 27절, 28절에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지옥 얘기를 하면 내가 지옥에서 왔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당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한번 대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악질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집에 가니까 살아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옥 얘기를 막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지옥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는 데다가 더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난 절대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뭐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서 믿고 두려워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과 윤리에 기반한 것이에요. 윤리에 기반한 것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지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한번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너보다 나니까 지옥 안 가겠다. 난 너보다 조금 더 잘 살아서 지옥 안 가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거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조금이라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심지어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이 막 일어납니다. 지옥의 불이 다시 막 일어나요. 통제가 안 되니까 다시 불이 일어나고 막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사람 탓을 막 하게 돼서 다시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하나도 깨진 게 아니죠. 제가 설교 초반에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자기 중심,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29절,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살아난 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보면 무서워만 하지 왜 그 사람이 죽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만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근데 예수님조차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만 하면 깜짝 놀라기만 하지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모세와 선지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을 살다 지옥에 간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절교하거나 단절되면 마음 아프죠. 애인하고 헤어지면 마음 아프죠. 애인 있을 만한 분이 안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오래 함께 산 배우자를 떠내보낸 그 헤어짐은 더 아픕니다. 그렇죠? 어떤 글에서 읽었을 때 인간 최대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관계가 깊고 오래될수록 단절은 더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가 영혼과 분리된 채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육체와 분리된 주님의 영혼 역시 우리를 위해서 지옥과 같은 죽음, 하나님과 단절과 고립을 3일 동안 감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영원토록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죄의 결과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결과인 지옥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웅변적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옥이 영원한 단절의 고통에서도 영원히 해방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보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부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지옥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도 그저 그냥 남탓만 하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묻히고 잠깐 쉬면 다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신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던 대책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에 잠깐 주는 그런 만족 대신, 그 만족 대신 주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어느 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지옥의 불꽃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이야기가 마음에 믿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이름도 없이 부자로, 권력자로, 학위자로, 명예자로 영원히 고통할 운명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가 되어 영원히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는 인간의 고질적인 자기 중심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나사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까지도 선물로 받기로 선택한 것처럼 감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을 마다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지옥의 불꽃을 꺼뜨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묵상하면서 고단한 오늘 하루를 더 나은 천국을 위해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자기 중심의 견고한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웃에게 주는 가장 큰 조건 없는 사랑은 굳게 닫힌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들어온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들려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하셔서 그들도 하루하루를 지옥의 불꽃이 아닌 감사의 선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찬양을 한번 하고 잠시